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와서 십광야 수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찾아온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요나단이 찾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요나단이 갔고 하나님 왜 요나단을 보냈을까? 다윗이 아마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죠.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도 위기 때마다 잘 이기게 잘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해주신 것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지칠 때가 있죠. 정말 힘들다. 그럴 때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이죠. 또 요나단도 아마 다윗이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위로자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 찾아간 이유가 끝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찾아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하반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참 요나단이 대단합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신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절대 사울의 그 아버지 손에 너를 붙이지 않을 거다. 네가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해 준 거죠. 힘에 힘내라라는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좀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잘 버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말,
사람이 위로하는 작은 한마디가 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지칠 때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많은 큰 힘이 되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으로도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 되지만 참 그러다가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죠.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요나단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보혜사, 성령.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잘 안 들린다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가 여기서 찢기고 죽은 것은 너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그런 우리의 이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10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전에 그 일라 주민을 사울이 이제 공격해서 이제 그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사람들도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이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은 참 못된 거죠. 다윗이 뭔 죄가 있다고 이 나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고발해서 자기들이 좀 이 사울에게 어떤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울도 믿지만 그 주변에 같이 동조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같이 함께 그 사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 10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서 니네들이 잘 정탐해서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그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우리가 가서 포위해서 다윗을 완전히 이번에는 꼭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는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거의 포위당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 26절 끝에 보면 그 다윗이 급히 피했지만 사울이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 완전 거의 포위한 상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전령이 사울에게 오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죠.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왔으니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사실 좀 해주시면 참 더 좋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꼭 필요할 때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고자질하고 사람들이 다 일러바쳐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위로자가 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그 위로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또 개입하셔서 도와주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항상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은혜도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우리 자녀들도 위로자가 되는 그런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또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힘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그럴 때 지칠 때 사람의 그 위로의 한마디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힘을 낼 수 있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의 은혜도 베푸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데마다 늘 하나님의 정말 결정적인 도우심과 개입하심의 은혜도 누리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